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 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오미크론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동시에 또 확진되어서 또 교회를 못 나오시는 또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라고 하죠. 뭐 리즈 시절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의 리즈 시절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있으시죠? 그 전성기나 리즈 시절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가 최고로 이뻤던 때, 우리 김매정 선생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언제였을 것 같아요? 20대, 21살 때가 제일 노란 머리 하셨죠 그 당시에? 그래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들의 뭐 리즈 시절의 뭐 기준을 뭐 가장 잘생기고 이뻤을 때 혹은 가장 인기 많았을 때를 뭐 뽑을 때도 있고 또 한창 잘 나갔을 때 뭐 사업이 한창 잘 됐을 때를 또 기준으로 재정이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또 인생의 리즈 시절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세상에서 또 얻어지는 나의 어떤 위치 그 위치에 있었을 때가 나의 인생의 뭐 리즈 시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의 전성기 시절을 우리가 떠오를 때 가슴이 따스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어떤 따스함과 그때의 어떤 전성기는 환상과도 같은 것. 그때는 잘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이 그 후에 지나고 보니 그때 어떤 것 같다라는 어떤 환상이며 최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전에 그때의 따스함을 기억하고 있지만 지나 보니 따스했던 그런 기분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군대도 생각해 보면은 옛날 남자들이 모여서 제일 많이 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군대 이야기죠. 여자분들은 재밌으시죠? 아니요 하실 거예요, 그죠? 또 군대 얘기 한다고.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남자들은 그때의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요. 어,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어젯밤에도 군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저를 굉장히 괴롭히던 그런 고참이 나오는 그런 꿈을 꿨어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지금 어제도 꿈을 꾸면서 굉장히 힘들고 악몽처럼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군대 시절에는 이랬고 저랬고 참 재밌었고 즐거운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뭔가 재밌었던 것처럼. 하지만 지금 생각해서 재밌었다라는 뭔가 자기 최면에 불구한 것이고 진정한 따스함은 그때 당시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로 따스했던 날 그리고 따스한 날은 언제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속에서 주를 향해서 고백하고 탐복하고 있는 호소하고 있는 한 영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영혼이 아마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의 뭐 깊은 곳은 굉장히 은밀하고 아니면 굉장히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인생의 낭떠러지와 같은 깊은 곳,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가 떨어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나만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계속해서 그 속으로, 그 미궁으로 빠져들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자리에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의 깊은 곳을 언제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은 지금 이러한 인생의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깊은 곳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인생의 어떤 낙심과 절망 속에 잠겨져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가 만날 그런 인생의 깊은 곳일 수도 있겠죠. 뭐 사업의 실패, 건강의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 또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인생의 시면을 맛보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을 맛보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의 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시면은 뭐 거의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건져내어지지 않는 가장 깊은 시면은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을 때, 내 안에 수많은 양심에서 찌르는 이런 죄들, 또 내 안에 계속해서 충동치라는 이 죄에서 여전히 자유할 수 없는 내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그로부터 오는 나의 정죄감, 그리고 좌절감은 끊임없이 나를 깊은 시면 속으로 몰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절망과 이 시면과 깊은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빠져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런 깊은 곳에서 한 줄기 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죠.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님,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깊은 절망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밑바닥 가장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그런 문제로 겪게 된 절망, 가장 근본적인 죄로부터 온 어떤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나의 잘못됨 속에서 갖게 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는 내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모든 불행과 그 불행을 통한 인생의 그 시면은 나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계속해서 나를 옥죄어 오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나를 탈출할 수 없게끔 만들면서 우리를 극단의 상황까지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한 줄기 비치신 주님을 향해서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시편 이 성도의 이런 절규는 가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절규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인생의 깊은 곳에 있지만 절규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않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가 깊은 곳으로 빠져만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 속에, 그런 고통 속에 그저 다른 것에서 도움을 얻고 다른 것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고, 그리고 내 깊은 곳에서 나를 끌어올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곳에 손을 벌려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모든 고통이 바로 죄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을 지켜보는 주 앞에 아무도 떳떳하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이런 낙심과 절망이 어떤 문제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내 아픔이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잘못 탔기 때문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내 가족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나를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들을 잘 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 어려움과 문제의 시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선명해 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이 깊은 곳에서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내 죄악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있다. 누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착한가 조금 더 못된가의 차이일 뿐이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거룩해 보이는 여러분들, 착해 보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죠. CCTV를 우리가 운전하다가 CCTV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 속도에 차를 대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CCTV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 우리는 속력을 냅니다. CCTV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만 그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저의 악함을 최근에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그 민식이법이라고 하죠. 30km 이상 되어지는 곳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3배로 불과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벌금을 물었습니다. 벌금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굉장히 10만 원이 넘는 그런 벌금이 부과되었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제가 모르기도 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CCTV에 찍혀진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차가 블랙박스로 촬영해서 저를 신고해서 제가 그 벌금을 부과하게 된 거예요. 저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 벌금을 부과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놈이 나를 찍었을까?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누굴까? 막 이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CCTV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 안에 있는 악함인 것이죠. 내가 이 법을 어겼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고 내가 잘못했구나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심판받는 것을 하게 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 나에게 있는 그 잘못에 대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다른 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 있는 나의 이 악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에게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가장 근본적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그 환경이 다른 곳에서부터 온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CCTV가 우리 마음에 늘 있어서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늘 그 30km, 50km 앞에서 우리가 속도를 줄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줄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CCTV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선자로서 우리가 발견되어지지 못한 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혀왔고 이 사람은 돌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CCTV가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가 우리를 깊은 곳으로 가장 심연으로 밀어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따스한 그 날이 된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가장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물질이나 건강이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충족되어진다고 해서 그런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시편의 기자는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극복되어져야만 이 모든 것에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만이 사유하심이 있다, 용서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만 이 죄에 대한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깊은 곳에서 모든 문제가 내 환경이 잘못되어서 누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없어서 또 나에게 무언가가 부족해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바라보니까 이 죄의 문제였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많이 자유케 하심을 내가 깨닫고 보니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지금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나에게 없는 건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지금 나에게 없어져 버린 그 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누군가만 있으면 내가 회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이 이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그것보다 내 영혼이 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 하루를 꼬박 날을 새면서 그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은 아침이 와야지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있어요. 군대 이야기 싫어하시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것이 경계 근무 서는 거예요. 2시간 정도 서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따분한지요. 그 따분한 시간 동안 그 따분함을 이겨보려고 고참은 후임병에게 춤도 춰보라고 그러고 노래도 불러보라고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라고 해요. 얼마나 그 2시간도 견디기 힘든지, 또 추운 날이면은 추위 때문에 힘들고 더운 날이면 더운 것 때문에 힘든 그 경계의 근무. 하지만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아침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이 파수꾼보다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듯이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더 기다리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이 깊은 곳에서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이 깊은 쓰라림 가운데서 빨리 해방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주님을 뵙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주님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인생의 깊은 곳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인생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야말로 이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지 기쁜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말씀에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던져지는 그런 명제가 아니라 나에게 분명히 그 주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에게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다른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느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사람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인생의 이 밑바닥에서 극복되어질 수 있는지, 이 내 영혼의 좌절과 이 내 영혼의 낙심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극복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호와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바로 이 죄, 내 안에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본연의 죄 때문인데, 이 죄의 속량이 바로 주님 앞에 있고 이 죄의 속량의 풍성함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모든 만방에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깊은 바닥에 있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늘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 평안이 있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평안함과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행복이 무엇 때문에 지금 좌절되어져 있는지, 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가정과 좋은 환경과 좋은 어떤 것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의 시면에서 바로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그분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그 모든 것들을 속량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따스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 안에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참 늘 빛의 자녀로 빛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들의 영혼은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완전한 어두움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은 우리들의 그 어두움을 감추기 위해서 빛을 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창피스러움과 수치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육체는 이 빛이 싫어서 계속해서 어두움으로 가려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들의 이 영혼은, 내가 의식하고 있지 않은 영혼은 이 빛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고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타가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들, 늘 돈을 만지고 돈을 세는 일에 만족함을 얻었던 세리들. 하지만 돈 세는 것에 몰두되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지만 아무리 돈을 세어도 그저 찾아오는 것이 공허함 뿐이었던 예수님의 제자 레위였던 마태, 그리고 돈을 세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지만 늘 영혼에 큰 구멍이 있었던 삭개오, 그에게 있어서는 삶이 전혀 돈 때문에 따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세워도 그 마음에 따스함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너에게 있던 그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좋은 남자만 만나면은 그의 인생에 따스함이 찾아올 것 같았지만 이 남자를 만나봐도 그 여인에게는 따스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또 바꾸었지만 그 여자는 그 인생의 따스함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바꾸고 또 바꾸었지만 그 여인에게 찾아왔던 것은 늘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웠던 그들의 영혼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을 때 수치스러울 것 같았지만 그들의 삶이 만족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영혼은 돈 세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영혼은 남편과 아내를 바꾸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처음 부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리즈 시절, 따스했던 시절이
언제였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인기가 좋았을 때, 이뻤을 때, 잘생기셨을 때, 잘 나가셨을 때, 그때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최면에 불구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따스했던 날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날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따스했던 날입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그때가 가장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따스했던 날입니다. 인생의 가장 이 심연에 빠져버렸던 죄의 고통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따스했던 날인 것이죠.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날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따스했던 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날을 만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따스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수많은 환경 속에 요건들이 채워지면 꼭 따스할 것 같은 여러분들의 영혼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따스할 날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날 그 날이 우리들의 영혼이 가장 따스한 여러분들의 전성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나의 전성기는 지나갔어, 나의 리즈 시절은 지나갔어, 이제 결혼을 해서 나의 전성기는 지나갔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전성기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따스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매 순간순간이 그런 인생의 따스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우리 1절도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따스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왜 그렇게 곤고합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이 왜 그렇게 몸이 건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일이 잘 풀려서도 아니고 또 배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본질적인 이 죄에 대한 해결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 거친 들 그리고 초막과 같은 이 세상이지만 그분과 연결되어질 때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헤쳐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따스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전성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곤고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몸이 건조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이유를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에서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그것들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미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따스함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따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곤고한 나의 이 영혼이 주님의 그 빛으로 인해서 따스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는 영혼들의 소리와 호소를 들어 주시옵시고 인생의 허무함과 허망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의 진정한 따스함을 발견하며 오늘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따스했던 기억은 바로 예수님이 내 영혼을 주셨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한지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건조한지요? 하나님, 우리들이 인생의 깊은 곳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깊은 곳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함이 오늘 우리들의 건조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주셔서 이 시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허무하고 차갑고 추운 이 마음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심으로 따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전성기가 바로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진 지금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완전한 따스한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 바로 만날 수 있는 영혼인 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영혼에 따스했던 날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오늘 그 날 되기를 경험하고 또 다가오는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나님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